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사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도 믿음의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믿음의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하고 험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 피가 섞인 가족과 남도 아닌 이 피가 섞인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시기와 질투가 이제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미워하게 되고 또 상대에 대해서 계속 경쟁 심리도 작용하게 되고 또 비방도 하고, 결국은 이제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면 상대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까지 그 악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에게 최악의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주 총명하고 충성스러워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이제 총리도 지냈고, 또 그 느부갓네살 그 왕 아들 이렇게 계속 대로 내려가다가 그 사위, 그러니까 벨사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벨사살이 또 왕이 되었을 때 그 벨사살 왕 밑에서도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를 2번이나 해서 이제 관직에서 내려와서 쉬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한 뒤에 이 메대 또 파사,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되는데, 이 메대 제국이 형성되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렇게 2 왕이나 거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또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밑에 총리 3명을 둬가지고 이렇게 나라 지역을 나누어서 각기 맡겼는데, 이 총리 3명 중에 우두머리로 또 다니엘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세우고,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야에 묻혀서 총리를 2번이나 하고 이제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은데, 전국을 다스리는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해가지고, 이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해서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남의 나라에 갔지만 충성을 다했고 또 지혜롭게 왕을 다 섬겼고, 무슨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큰 정책에 실패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왕을 잘 섬겼는데, 반역도 하지 않고 대들지도 않고 큰 실수도 하지 않고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실패를 하고 백성들을 굶게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늙은 나이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해서 망신스럽고 험난하게 죽게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반역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쟁 나서 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배고프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예요. 다니엘에게는 오늘 보니까 다른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뭔데? 저 유대 땅에서 온, 포로로 잡혀온 저 다니엘이 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해가지고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은 한번 역사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바로 시기 질투하던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들이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모략을 꾸며서 왕에게 법을 만들자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령 아닙니까? 금령. 그저 다 신하들이 원래 죄를 지을 때는요, 이게 다 합심해서 짓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래서 이 시기 질투하던 그런 총리와 또 법관들, 관원들이 왕한테 금령을 요청했던 게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이나 다른 신이나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하는 자는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하는 것을 다리오 왕한테 내놓고, 뭐 다리오 왕이 이 신하들이 다 자기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 한 사람 죽이자 하니까 뭐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법령을 만들고 또 그 법령이 통과되면서 다니엘이 이제 잡혀 들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을 때 다니엘이 먼저 총리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 친구들을 내세워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하고 내 참 좋은 친구들이 있다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 도를 다스리는, 각도를 다스리는 이렇게 도지사로 이렇게 있을 때도, 그때도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해서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관원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해가지고 이 불타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던짐을 당했을 때도 바로 시기와 질투였어요. 아까 이 시기와 질투는 이건 뭐 피가 섞인 형제들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나타나니까 남들 사이에서는 이 영이 한번 역사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가 경쟁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러다 결국은 죽는 자리까지 몰아내는데 바로 그 구렁텅이에 이제 다니엘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결국 잡혀서 이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해서 죽게 됐는데, 이때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 읽지 않았지만 이 다리오 왕이 불쌍히 여기고 근심해서 그냥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법을 만들었는데 왕부터 법을 지켜야지. 다니엘이 저렇게 왕의 다른 왕이나 신한테 예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데 창문 열어놓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왕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밤에 왕궁에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도 자지 못했다고 불쌍해서. 다니엘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튿날 새벽에 나가보니, 걱정이 돼서 나가보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 처음 듣죠? 감사해요. 새벽에 돼서 나가보니까 세상에 물려 죽고 찢겨 죽어야 될 다니엘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그래 20절에 보니까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도 안 믿는 불신의 왕이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를 아는 거예요. 누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내가 간증하고 이렇게 안 해도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내가 왕 앞에 지은 죄가 없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증명을 해줬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고 그동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참소하던 자들을, 그들의 처자식까지 잡아가지고 도리어 니네가 당해라 해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소하던 무리들이 다 물려 죽고 찢겨 죽는 재앙을 만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마친 다음에 이 다리오가 이제 백성들한테 다시 이제 조서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리라. 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독약이고 그저 미웃게 모략을 세우다가 형제까지도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험난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그거를 다 이겨내고 사자굴 속에서 자신은 구원을 받고, 또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도리어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하고, 세상의 불신세계의 왕이 묻지도 않았는데 네가 믿는, 항상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대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던 믿음의 기도. 자기가 죽을지 살지, 물려 죽을지 찢겨 죽을지, 사실 금령을 내려가지고 30일 동안 앞으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왕이나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그러한 명령을 듣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억울하다고 부르짖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 왕의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 옛날에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공로를 세웠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이게 왕의 명령이 저항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뭐 사자를 몰아내든지 사자를 내버려 두든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 기가 막힌 기절이 나와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차이는 마스크들을 써가지고, 평소에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지금 마스크들을 썼지만 이거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다니엘이 뭐 특별했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왕이 금령을 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다 죽게 됐어도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이게 전부입니다. 결과는 다니엘 자신이 구원도 받았고, 또 왕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그 충성스러운 자기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참소하던 자들을 도리어 더 큰 벌로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항상 박수만 쳐주고 격려만 하고 참 고생했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참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 될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인간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내가 잘나면 잘난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무시하고 그렇게 그냥 내려다보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야. 우리 삶의 주변에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 사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 백성들은 억울해하지 말고 똑같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야. 내 생각에는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어제로 지나가고 오늘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루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에는 나를 높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하는 선한 일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내 충성하고 상관없이, 내 헌신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 거와 상관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막아줄 것 다 막아주고, 쫓아줄 것 다 쫓아주고, 피할 길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믿음의 기도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주변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오직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